저희가 열왕기상 1장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과 7절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내용이 6절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하면서 이 7절에 19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는 핵심 포인트는 1절과 7절이 그 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당연히 왕이죠. 다윗 왕에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단 말이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7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12관장을 줬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 시대로 왔는데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죠.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7년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죠. 헤브론은 어떤 지파가 주도하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11지파가 있죠. 다 따지면 레위 지파까지는 13지파가 되지만 땅을 지분받은 거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가 다윗에게 전체 왕이 되달라고 해서 전체를 관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체를 관장하고 나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각 지파의 리더가 있었고 지파의 고난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전체를 커버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에 밀려서 다윗이 처음에는 쫓겨나게 돼요. 나중에는 다시 제자리로 오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된 겁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많았고 기반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은 각 지파의 고난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제도 개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시대에 했던 그런 것을 좀 더 변화를 줘서 개편하는데 그 개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됐는데 이제 제대로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그런 나라의 운영을 할 때 그냥 그 옆에 참모들 있잖아요. 참모들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누구누구였다. 다윗 때 군대 장관은 누가 했어요? 요압이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다 하는 것이 줄을 이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자, 이 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전. 지금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성막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했던 제사장, 서기관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피를 많이 보았죠. 왜 피를 많이 보았냐? 그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인 그런 안정은 아버지가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전쟁 위주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가장 큰 그 행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는데 온 힘을 썼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통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면서 그 전에 그 지파들의 고난과 지파들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중앙 집권제,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냐면 이게 왕권 중심이에요. 중앙 주권제가 돼서 이제는 지파들의 고난이 약화되고 이랑 전체에서 이제 운영이 되면 그것을 따라가는 체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했던 방법이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임명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중심부, 지역적으로만 중심부에 그 통할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요단강 건너편에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15절과 17절은 북부 지방, 또 18절, 19절은 남부 지역. 요거는 이제 매일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하면 어느 나라가 이제 한 나라에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배 당한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매년 양식을 공급하고 물자를 공급하죠.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근데 지금은 이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 안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양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체제가 왕 중심으로 중앙으로 집권이 이렇게 하나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그 어떤 당시 제도를 아주 확실하게 구축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 자, 저희가 어제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에 뭐가 나왔죠?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죠. 솔로몬의 지혜인데 한 여인이 있고 또 다른 여인인데 애를 각각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러는 한쪽이 자기 애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애를 두 개 쪼개라. 그래서 그 친모를 밝히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본문이 뭐냐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한 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의 면모가 오늘 4장으로 넘으면서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결선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는 것에도 지혜가 있었지만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데도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다윗 때 미비했던 것들, 불완전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바꾸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중앙 집권제예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였을까? 그리고 그런 지혜가 최대 반영된 제도였을까? 할 때는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났죠. 몇천 년 전이 지난 지금은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 왕권 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왕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 있죠. 영국이라든지 일본, 또 뭐 태국 이런 데는 지금도 왕제도가 있지만 총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 시대와 지금 왕권의 시대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느 시대부터 지방의 그 관리를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지방적인 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의 모습은 이렇게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몇천 년 전이 지난 지금의 더 좋은 제도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더 좋은 것이냐, 지금 제도가 좋은 것이냐, 어느 게 좋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믿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지혜는 상대적인 거죠.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여건에는 뭐가 좋으냐, 지금이 좋다 그래서 그때도 좋았냐, 그때 제도가 지금냐, 그렇진 않죠. 그건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지혜는 뭐예요? 절대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지혜가 아닌 상대적 지혜라는 것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요 면이 더 좋을 수 있고 이 면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당시의 상황으로 솔로몬이 이룬 이 정치적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오늘날 시대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는 상대적 지혜예요. 그래서 상대적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떤 그런 진행하는 가치를 조금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왜? 절대적 가치가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하죠. 절대적 가치는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통치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규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를 통치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입니까? 절대적 가치입니까? 절대적 가치예요. 그거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모든 나라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 변할 수 없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초신자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초신자가 되든 오래 신앙이든 절대 변하지 말.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예요.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변하면 탈선이고 타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상황에 맞끔 해주는 지식이 있죠. 그것은 상대적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그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변화를 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늘 발전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상대적 지혜와 절대적 지혜를 혼돈하지 않고 어떨 때 상대적 지혜를,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지혜와 절대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의 절대 가치, 어떨 때 상대 가치, 이것이 잘 이렇게 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흑백 논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지만 뭐 새벽기도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뭐 넥타이를 낼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 걸리는 목숨 걸고 목숨 걸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면모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이런 것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